욥기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의 역사적인 시대로 글로를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오래 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아브라함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단히 아주 오래된 고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방 땅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섬겼는지 참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거의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 당시 하나님은 이 갈대아 지방에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 우상을 섬겼던 그의 아버지 가정에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으로 찾아오게 되면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 조상으로 그가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도대체 어디의 배경에서 그런 일이 생겼는지 희한하게 이방 땅에서 아주 신앙이 참 두터운 그런 사람으로 자랐다 하는 겁니다.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욥은 굉장히 재산도 많이 있었고 또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예를 얻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경건하고 순전한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인물이 전혀 생각지 못한 고난과 많은 시련을 그가 한꺼번에 겪게 되면서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욥기의 기록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욥기의 이야기에는 욥이 마치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것이 맞고 또 이 욥이 가까이 지냈던 세 명의 친구 그리고 욥기에 보면 나중에 가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욥의 곁에 욥과 네 명의 사람들과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체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방법은 뭐냐면 처음에 욥이 당했던 그 고난에 대해서 친구들이 한 말도 하지 못하다가 욥이 이제 그 고통 가운데 처음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 친구들이 그때부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이 욥과 아주 격렬한 논쟁을 벌이는 정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화를 하는 구조가 한 친구가 욥에게 말을 해주면 욥이 그 친구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물론 그 현장에는 또 다른 두 명의 친구, 더 자세하게 하면 한 명이 더 있어요. 그 현장에 같이 있어요. 들어줍니다. 그리고 욥이 답변을 하면 또 그 옆에 있는 또 한 명의 친구가 욥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욥은 그 새로운 친구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하고 이 답변이 끝나면 또 곁에 있는 또 한 사람의 친구가 등장해서 말을 해요. 그래서 한마디 주고 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이게 대화의 한 서클을 이루고 이게 두 번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두 번 반복이 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제 3의 인물인 또 한 사람의 친구가 등장해요. 비교적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끝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결말을 지어주시는 것이 욥기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16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16장까지는 첫 번째 대화의 한 서클, 욥과 세 명의 친구들과 각각 나눈 이야기들이 마무리되고 두 번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즈음에 있었던 욥의 기록입니다. 욥의 고백, 그것이 담겨 있는 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욥이 당했던 그 고난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봐요. 그가 가졌던 많은 소유를
강탈을 당합니다. 강제적으로 그것을 빼앗기게 되고 또 전혀 뜻밖의 생각지 못했던 재해가 발생하면서 또 그 소유를 태워먹기도 하는 일이 생기고요. 가정에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대단히 유복한 형편에서 자랐는데 그 자녀들이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그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게 돼요. 이 자녀를 다 떠나보내게 되는 그 아픔이 함께 있게 되고 나중에는 그 자신도 거의 죽음 직전까지의 그 질고와 고통을 겪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왓장 같은 것으로 자기의 그 아픈 상처를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극심한 이런 건강에 문제도 겪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처음에는 이 욥을 아주 영예롭고 아주 귀한 사람으로 칭송했던 사람들마저 이 욥을 결국 다 비난하고 비방하는 이론에서 그가 가졌던 모든 명예가 다 실추되는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게 하나씩 온 게 아니고 이게 거의 갑작스럽게 그리고 동시적으로 이러한 일이 그에게 닥쳐버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지만 우리의 살아온 삶을 봤을 때 이 중에 어떤 거 하나만이라도 우리의 삶에 갑자기 이게 탁 생기면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아파하고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은데 뭐 이거는 도무지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이 그에게 닥쳐버리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게 또 뭐냐? 왜 그런 일이 자신에게 왔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더 큰 그 고통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그의 곁에 찾아왔어요. 욥이 이런 일을 겪었다 하는 말을 듣고 멀리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욥이 말을 꺼내기 전까지 이 친구들도 한마디 말을 꺼내지 못해요. 그게 뭘까요? 공감하는 거죠. 네. 갑작스럽게 우리가 아는 사람이 어떤 큰일을 겪을 때 참 무슨 말을 꺼내야 될지조차 조심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냥 그때는 뭐합니까? 우리가 침묵하면서 그냥 그의 곁에 함께 있어 주는 거죠. 이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욥이 이제 말을 꺼내기 시작하니까 이 친구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데 이 대화가 계속되면서 격렬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의 이름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인물, 빌닷이라고 하는 인물, 소발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욥을 위로하려고 먼 길을 찾아왔고 또 욥이 말하지 않을 때는 그의 곁에서 묵묵히 그와 함께 있어 주었어요. 그리고 욥이 말을 꺼냈을 때도 자신들이 먼저 꺼내지 않고 욥이 말을 했으면 그 말을 듣고서 조심스럽게 자신들의 생각으로 조언하고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위로자들로 왔던 이 친구들이 이제 공격자들로 변모해가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욥이 이 친구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 욥기서 16장 2절에 이런 말을 해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기막힌 표현이죠. 재난을 나에게 안겨주는 위로자들이다. 너희는 나를 위로하라고 왔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내게 재난을 더해주는 그런 사람들로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 20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친구들이 나를 조롱한다. 그랬습니다. 그 곁에 있는 친구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욥을 조롱해요. 이런 일이 생겨나면서 공격자 노릇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의 말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욥의 친구들은 상당히 자신들이 그런 크나큰 일들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냉정하고 차분하게 이런 일들을
이제 옆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논리적이고 그들의 말에는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명백하게 이해될 만하게 이야기해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의 공통점, 대동송이하면서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인과론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답쳤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원이 있지 않겠냐. 그 원을 네가 한번 잘 생각해봐라. 너는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네가 생각지 못하는 그 어떤 원인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이렇게 주어진 거 아니겠냐.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 아니냐. 이 친구들의 말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을 가지고 욥에게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욥은 어땠을까요? 욥은 논리적인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픔, 고통, 슬픔의 언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욥이 친구들에게 대답하는 그 말들 속에는 갑자기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했다가 또 갑자기 이런 얘기했다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부터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일을 당했냐부터 말이 막 두리뭉실해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차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욥기가 어려운 게 이제 욥이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지를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지금 그는 아픔의 언어, 고난의 언어, 고통의 언어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차분하고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욥은 자기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는 도무지 알 수 없으니까 그가 하는 말은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빨리 죽고 싶다부터 이제 별별 이야기들을 다 욥이 쏟아내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평상시에는 차분하게 말하다가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큰 일, 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말도 이게 막 혀가 꼬이고 뭐 뭔 말하는지 모르겠고 막 말을 하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말했지 싶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욥도 그러한 고통, 고난의 언어, 슬픔의 언어, 아픔의 언어를 계속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들어보면 누구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느냐? 친구들의 말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욥이 하는 말은 도대체 뭔 소린지를 모르겠다 이겁니다. 욥기가 표현하고 있는 게 그래요. 그래서 이 욥은 친구들에게 처음에는 위로받기 원했고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뭔가를 자기도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바랐는데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는 그가 뭔가 깨닫고 배우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상처가 그 마음을 계속 쌓여가게 되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할 수 없이 어디로 시선을 돌리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그는 돌릴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도 모르겠고 친구들은 이게 맞다고 말하지만 자기는 진실을 통해서 말해도 그 친구들의 말은 아닌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건 아닌 거고 그렇다고 자기가 어떻게 뭐 설명은 못하겠고 그러니까 그 상하고 그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를 향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 고난과 정죄. 욥이 고난당했죠. 친구들은 결국 정죄했어요. 너 죄 때문에 네가 이런 일 당하니까 회개하면 하나님 이전보다 더 나중을 더 창대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이켜라. 돌이키면 은혜 받는데 너 왜 그렇게 너 잘못 안 했다고 너 그렇게 하느냐. 너 교만하지 않냐부터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거 맞냐. 뭐 별별 이야기들 다 이제 욥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친구들의 언어는 욥을 정죄해요.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는 욥, 친구들의 정죄 속에서 결국 욥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도리어 싹터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표현들이 됩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서도 욥이 뭐라고 말해요? 친구들은 자기를 조롱하지만 나는 내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내 눈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만이 내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 이것을 그가 간절하게 바라게 되는 겁니다. 그 표현 속에 아주 중요한 표현, 욥기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 표현되고 있는 것인데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뭘까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자기는 고난을 당하는데 왜 고난 당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친구들은 너 죄 지었잖아.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계속 정죄하고 있는 그 상황.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방이 다 이렇게 에워싸여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욥은 결국 어떻게 하느냐.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결국 자신은 고개를 하늘로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근데 인자라는 말은 사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람과 그 이웃 사이에 나의 중보자께서 중재해 주시기를 나는 원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뿐만 아니라 지금 친구와 자기 사이에 이 깊은 골이 패여 있는 이런 일들에 중보자께서 나의 증인이 중재해 주시기를 원한다. 말씀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다 한 겁니다. 이 고백이 19장으로 가면 또 아주 또 중요한 아주 욥기에 있어서 핵심적인 구절이 소개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19장 25절에 보면 내가 알기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이 내용이 욥기에서 그가 고백하는 신앙의 절정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이야기들을 짧은 시간 동안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 결국 이 욥이 보여준 것이 결국 무엇이냐 할 때 우리는 이 욥을 통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는 알지 못해요. 원인을 자기에게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결국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그 원인이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모든 원인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뭐라고 표현했느냐? 제1 원인이란 말을 사용했어요. 아까 이건 철학적인 용어인데 하나님은 모든 원인의 가장 처음이시다라는 말을 제1 원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이야기는 사실 욥은 몰라요. 그런데 욥기를 우리가 지혜 문학이라고 분류하는데 욥이 고난 당한 이유는 욥은 모르지만 욥기에 처음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게 어디서 소개되냐면 욥기서 1장 6절부터 12절에 한 부분 그리고 2장 1절부터 6절에 또 한 부분 소개됩니다. 욥이 고난당한 그 이유는
사탄의 시험이었어요. 거센 시험이었어요. 그 시험의 이유는 뭐냐? 사단이 어떻게 이 욥에 대해서 평가를 했냐면 하나님이 욥의 울타리가 되어 주셔가지고 욥이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께 여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그 울타리를 벗겨낸다면 욥도 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그 조건을 빼앗기면 그도 하나님 모른다 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신앙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을 만약에 치워버린다면 그도 똑같은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좋다. 그러면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해봐라. 그랬더니 하늘의 천상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들이 끝나면서 그때부터 땅에서 갑작스러운 이 동시다발적 사건들이 욥에게 이렇게 날아가고 저렇게 나오고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일들이 욥에게 닥쳤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그가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를 경외하는 게 아니야. 그거 없어도 욥은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 말이 옳으냐 하는 것들을 증명해 가는 과정이 욥이 이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계속 풀어가고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것들은 도무지 생각해도 그 원인을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제일 원인이 되신다. 그 원인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갈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모든 것의 제1 원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또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 또 그분은 나에게 가장 좋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신뢰하면서 가야 된다. 어느 순간이 되면 그 결말이 싹 선명하게 들어오는 시점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이 답안지에다가 이것을 써내려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욥의 신앙이 아무리 하나님이 순전하다. 그와 같은 신앙을 내가 본 일이 없다라고 칭찬하셔도 이 욥은 그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그런 역할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은 이 삶이라고 하는 답안지에다가 쓸 수 있어야지 나 잘 알고 있고 나 어떻게 알고 알아. 나 다 그거 다 알고 있거든. 다 깨닫고 있거든. 이렇게 말하면서 삶이라고 한 답안지에 답을 못 써내려간다. 그러면 그거는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진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욥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참 신앙은 더욱더 깊어져 가게 되고 그 신앙은 오히려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고 싹트게 된다 하는 것이 이 신앙이 갖고 있는 아주 역설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신앙을 선물로 받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예방주사를 이렇게 맞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막상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그걸 생각하고 이겨나가야 돼요. 우리 욥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에 있어요. 네. 욥은 모르고 겪다가 그 답을 알게 됐지만 우리는 욥이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조차도 다 알고 있어요. 욥의 결말이 무엇인가도 우리는 다 봤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욥의 인내와 결말에 대해서 너희가 들었다 한 것처럼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뜻밖의 예기치 못했던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을 겪어서 때로 이런 고통과 또 슬픔의 언어를 우리가 말하기도 할 때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제1 원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친정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삶이라고 하는 답안지에 써야만 점수가 체크된다는 거죠. 시험 기간 우리 중고등부 시험 기간 다가오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지 받았더니 머릿속이 백지같이 탁 하얘져 버리면 점수는 뻔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으로 답을 써내려가는 것이고 우리 신앙은 아픔 속에서 오히려 고통 속에서 신앙은 더 자라가게 되고 더 깊어지게 되고 싹이 트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고유한 특성이다 하는 것을 알고 예방주사를 잘 맞고 우리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자 하는 것입니다.